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법우님들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슴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이유도 모르는 채 답답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날 법우님들께도 있지 않으십니까?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마음이 천갈래로 흩어지는 것, 그것은 법우님 탓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법우님들께 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흩어지는 것이 본래 성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법우님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천갈래로 흩어질 때 단 하나로 모으는 세 가지 수행법. 이것을 함께 실습해 나가겠습니다. 도입부. 수행 없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녀와의 갈등이었습니까? 배우자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며칠을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닥친 건강의 이상 앞에서 두려움이 온몸을 휩쓸었습니까? 혹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삶이 무엇이었는가 공허감이 찾아오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거에 있었습니까? 몇 달 전 그 일, 몇 년 전 그 말, 혹은 몇십 년 전 그 후회 속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병이 낫기는 할까? 자녀는 잘 될까? 노후는 괜찮을까?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뒤쫓으면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는 것이요. 마음이 미래를 향하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는 것이니 두 가지 모두 허망한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곳을 떠돌아다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하지 못한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세수를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뒤척이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산란심이라 합니다. 흩어진 마음.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마음이 경계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경계, 즉 바깥의 것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변화, 몸의 변화, 이것들을 따라 마음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고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 없이 세월이 지나면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일인데
이제는 며칠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잠들지 못합니다. 불면이 찾아오고 식욕이 줄고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이것뿐인가 하는 허무함. 이것이 수행 없는 마음의 끝입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는 길을 직접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법우님들께 그 길의 3가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준비. 호흡과 자세로 마음의 토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수행법. 염불과 참선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 극복. 수행 중에 찾아오는 방해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향과 일상 적용. 수행이 일상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법우님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마음 준비. 호흡과 자세로 마음의 토대를 세우십시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하던 것을 모두 멈춰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거나 화면을 가까이 하고 눈을 감을 준비를 해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등을 한번 펴 보십시오. 허리를 곧게 세워 보십시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척추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세워 보십시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양손을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이 위를 향해도 좋고 아래를 향해도 좋습니다. 법우님께서 편하신 대로 어깨를 한번 뒤로 젖혔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나십니까? 느껴보십시오. 목을 한번 가볍게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목 어깨에 쌓여있던 무거움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눈을 부드럽게 감아보십시오. 완전히 닫지 않아도 됩니다. 반쯤 감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하면 됩니다. 이제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시원하고 가벼운 공기가 콧속을 지나 목구멍으로 폐로 내려가는 것을 따라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호흡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입으로 아주 조금 벌려 내쉬셔도 좋고 코로 내쉬셔도 됩니다. 숨이 나가면서 몸 안에 쌓인 무거움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걱정도 피로도 어젯밤에 잠 못 이루던 그 생각들도 지금 이 숨과 함께 내보낸다고 여겨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과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수행의 첫 번째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들이쉬는 숨을 알고 내쉬는 숨을 알고 긴 숨인지 짧은 숨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아나파나사티, 즉 입출식념이라 합니다. 왜 호흡부터 시작합니까?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호흡이 어떻습니까?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두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호흡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호흡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도 됩니다. 호흡을 바꾸면 마음도 바뀝니다. 이것이 수행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하나 내쉬면서 하나, 또 들이쉬면서 둘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십시오.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세고 있는 중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하나로 돌아오십시오. 억지로 생각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왔구나 하고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행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들어온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이라고. 생각이 오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알아차리면 이미 깨어있는 것이라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제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가부좌를 틀지 않아도 됩니다. 법우님들이 가부좌를 튼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 그분들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발바닥을 땅에 밀착시키십시오. 발바닥이 땅을 느끼는 것, 이것도 수행의 토대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지구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바닥을 통해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법우님들 자세와 호흡이 갖춰지면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맑아집니다. 맑아지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수행, 그 깊이는 지금 이 호흡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토대가 세워지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의 문입니다. 호흡과 자세로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는 것.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몸.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뿌리입니다. 법우님들, 이 토대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언제 어디서나 이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도 밥을 먹다가도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도 이 호흡 하나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 수행법. 염불과 참선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법우님들 첫 번째에서 우리는 호흡과 자세로 마음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토대 위에 수행을 세울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법우님들께 드릴 두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불 수행입니다. 하나는 참선 수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염불은 정토 수행이고 참선은 선 수행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법우님들 깊이 들어가면 이 둘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염불이고 그것이 참선입니다. 먼저 염불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부드럽게 감으십시오. 아까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을 무릎에 올려놓으십시오. 호흡을 한번 고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입술을 아주 가볍게 움직이거나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지금 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네 글자를 천천히 공경스럽게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순간 마음이 그 소리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부처님 명호 위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염불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아미타불 명호 위에 하나로 모으는 것. 잡념이 오면 다시 아미타불. 걱정이 오면 다시 아미타불. 두려움이 오면 다시 아미타불.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수행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대세지보살의 염불원 통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면 지금 이 생에서 혹은 미래 생에서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향을 피운 옷에는 향기가 배듯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부처님의 향기가 밴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법우님들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 억지로 기계처럼 부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부르십시오. 아미타불이라는 뜻이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한없는 빛, 한없는 생명. 그 한없는 빛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여기면서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느껴보십시오. 이 소리가 가슴 안에서 울리는 것을. 나무아미타불. 한 번 더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어떻습니까? 조금씩 마음이 모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까보다 고요해지셨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참선 수행입니다. 참선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참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참선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게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자 화두가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의 가슴을 두드려 왔습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참선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러 의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들고 앉아 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나다, 영혼이다, 뇌다 이런 말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그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보십시오. 지금 이 질문과 함께 앉아 계십시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화두 수행의 시작입니다.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계에 무한한 곳이 없으니 이 마음이 도인이라.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선을 하다 보면 생각이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아까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아까 누가 했던 말이 거슬렸는지, 몸이 가려운지, 무릎이 아픈지, 온갖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문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360개의 뼈마디와 84,000개의 모공을 온통 한 개의 의심덩어리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온 몸, 온 마음이 하나의 의심이 되는 것. 이것이 화두 수행의 경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단 1분이라도 이 질문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잠시 이 질문을 들고 앉아 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느껴보십시오. 이 질문이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불과 참선, 이 두 수행법 중에 어느 것이 법우님들에게 더 잘 맞는지는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마음이 쏙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질문을 들고 앉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모든 경전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마음이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이, 저 사람 태도가, 내 몸의 이상이, 내 노후의 걱정이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자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 걱정, 후회, 억울함, 두려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라 여겨 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구름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흘러갑니다. 구름을 잡으려 하면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않아도 구름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마음속에 그 걱정, 그 후회, 그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갑니다. 그것을 그냥 보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이 나입니다.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참선의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두 번째 수행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마음이 천갈래로 흩어질 때 하나의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염불이라면 나무아미타불로, 참선이라면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그 하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고 또 돌아오십시오. 100번 흩어지면 100번 돌아오십시오. 1000번 흩어지면 1000번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세 번째, 장애 극복. 수행 중에 찾아오는 방해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법우님들, 여기서부터 수행의 진짜 깊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행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십니다. 수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나 화두를 들면 어느 순간 방해가 옵니다. 어떤 방해입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잡념입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어제 그 일, 오늘 해야 할 일, 갑자기 떠오르는 옛날 기억, 아무 상관도 없는 노래 한 소절. 생각의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두 번째는 졸음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으면 어느 순간 고개가 끄덕입니다. 몸이 풀리면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세 번째는 몸의 불편함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발이 저립니다. 네 번째는 의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수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래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 이 네 가지가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치는 장애입니다. 이것이 낯선 것입니까?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보리수 아래 앉으셨을 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 온갖 방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하고 두려운 것으로 위협하고 의심으로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땅에 짚어 대지를 증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항마촉지인이라 합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수행 중에 만나는 잡념과 졸음과 의심, 이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마왕입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첫 번째, 잡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념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생각아 가라. 생각아 가라. 억지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옵니다.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에 끈끈이가 붙었을 때 떼어내려다가 더 붙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보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이미 왔을 때 쫓아가지 마라. 이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막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적용해 보십시오. 잡념이 오면 왔구나. 그리고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혹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돌아오십시오. 싸우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잡념이 오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잡념이 왔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잡념이 와도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이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졸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음이 수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졸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피곤해서 오는 졸음입니다. 이 경우는 수행 시간을 줄이거나 잠깐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일어나서 경행, 즉 걸으면서 하는 수행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수행이 깊어질 때 오는 가벼운 혼침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오는 것인데 완전히 잠드는 것이 아닌 의식이 흐릿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등을 조금 더 세워 보십시오. 눈을 살짝 더 뜨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벽암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졸음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앉아라. 그것이 수행이라고. 완벽한 고요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세 번째, 몸의 불편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발이 저립니다. 이것은 어쩌겠습니까? 이 몸을 받아 태어난 이상 몸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수행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껴보십시오. 아프다고 몸을 급히 움직이기 전에 그 통증 자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통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릎 아닙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찌르는 느낌입니까? 욱신거리는 느낌입니까? 이렇게 통증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통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수상행식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장애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이 수행이 되겠나? 이렇게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법우님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생각이 전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왔다가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한 번도 흩어지지 않는 마음은 아직 수행할 필요가 없는 마음입니다. 흩어지기 때문에 수행합니다. 흩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행합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십니까? 이것이 수행의 자비로움입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수행하게 된다고. 자기 마음의 본래 청정함을 믿는 것. 이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청정한 것이 있습니다. 잡념이 구름처럼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행은 그 구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왔다가 가는 것을 보는 동안 그 구름 너머에 있는 맑은 하늘을 차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호흡을 따라가면서 잡념이 구름처럼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배경에 있는 고요한 무엇을 느껴보십시오.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법우님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수행의 핵심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만날 때마다 수행이 깊어집니다. 잡념이 오면 알아차리고 돌아오십시오. 졸음이 오면 자세를 가다듬고 계속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을 관찰하십시오. 의심이 오면 다시 수행 자체로 돌아오십시오. 장애가 곧 수행의 재료입니다. 장애가 곧 수행의 재료입니다. 장애가 곧 수행의 재료입니다. 이 말씀을 3번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에서 가장 자주 잊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새기십시오.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4번째, 회향과 일상 적용. 수행이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법우님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호흡과 자세로 토대를 세웠습니다. 염불과 참선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장애를 만나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입니다. 이 수행이 방석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일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좌선을 하고 나머지 23시간 반을 수행 없이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30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행은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삶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생활 속 염불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설거지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무아미타불,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 명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하십시오. 2번이라도 더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모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2번째로 경행 수행입니다. 걸으면서 하는 수행입니다. 산책을 하십니까? 아파트 복도를 걷습니까? 마트에 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 걸음 하나하나를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오른발이 들리고 나아가고 닿습니다. 왼발이 들리고 나아가고 닿습니다. 이것이 경행입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 중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 보십시오.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발걸음이 수행입니다. 3번째로 대화 속 수행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특히 가족과 이야기할 때,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을 밀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대화 속 산란심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듣는 것. 이것이 일상 수행입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감히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장차 반드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수행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고 보는 것. 내 자녀 안에, 내 배우자 안에, 때로 미운 그 사람 안에도 불성이 있다고 보는 것.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일상 속 수행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자녀가 실망스러운 말을 할 때, 배우자가 상처를 줄 때, 그 순간 불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순간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그 한 번이 폭발할 것 같은 화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잠깐의 멈춤 속에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수행이 삶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회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수행의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나만을 위해 하기 쉽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려고, 내가 깨달으려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회양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수행으로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그 편안함이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도록, 내가 이 수행으로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진다면 그 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기를 바라나라. 이것이 보살의 서원이라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보살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 조금씩 보살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편안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회양의 공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회양 발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아 보십시오. 오늘 이 수행의 공덕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돌아가기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이 발언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것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아니, 시작입니다. 발언을 세우면 수행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천 갈래로 흩어질 때 단 하나로 모으는 세 가지 수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호흡과 자세로 토대를 세우는 것. 두 번째, 염불과 참선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세 번째, 장애를 수행의 재료로 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이 수행을 일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이 네 가지가 오늘 법우님들과 함께 나눈 수행의 길입니다. 법우님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고 또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특별한 것이 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일상, 지금 이 마음. 그 속에 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수행이 있습니다. 그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처음에 작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자랍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작은 시작이 시간이 흐르면 법우님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이 삶이 조금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수행하신 이 경험이 어떠하셨습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요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 산란해지셨습니까?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 경험이 모두 귀한 수행의 자료입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수행 중 느끼신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잡념이 너무 많이 왔다거나 잠깐이지만 고요함을 맛보셨다거나 무릎이 아팠다거나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하다 보니 뭔가 달라졌다거나 어떤 경험이든 소중합니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이 공간이 수행의 도량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수행도 그러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법우님들끼리의 귀한 인연입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